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독하실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사회 속에서 하려고 할 때 점점 더 이 압력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파리 올림픽 개회식 때 저는 영상으로는 보지 않았어요. 기사로만 이제 접해 듣게 됐는데 게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남자인데 여장의 그 옷들 화장을 하고 이 최후의 만찬 패러디를 아주 이 신성 모독을 하면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이제 왜곡하고 조롱하는 그런 개회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진만 봤어요. 어떻게 올림픽 개회식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없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많은 비난과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포용성을 강조하는 예술적인 패러디였다. 이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앞으로 5년, 10년이 흐르면 얼마나 더 이 세상이 정말 미쳐 날뛰겠습니까? 얼마나 악해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문득문득 하게 될 때마다 저도 목사지만 걱정이 좀 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길이 만만치 않겠구나. 특히 나 같은 이 앞장서야 되는 목사들은 야, 이거 진짜 담대해야 되고 정말 또 이게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그 부르심이겠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든 교직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이제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타협하지 않고 사는 그 신앙이 되려면 이 많은 불이익들과 이 어떤 다가오는 장애물들, 이 고난의 수위가 결코 만만치 않겠다.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제자는 성도죠. 천국 가는 그 길을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즉 그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나를 따라오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세상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또 너희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은 세상과 한통속이기 때문에 너를 끝까지 내려놓고 부인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되 자신의 가족과 모든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놔야 그 결단으로 나를 따라올 수 있다. 특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험악한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없다면 지금 나의 신앙의 수준은 도대체 어떤 수준일까? 내가 이 다가오는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안을 가만히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부류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까? 오늘 이 내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일까? 내가 삶으로 한 주간 예배를 잘 준비했나? 이런 귀하고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시간이 되면 바쁘게 집안 정리하고 옷 갖춰 입고 이제 차 속으로 오면서도 딴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전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나 진짜 잘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늘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생각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세요? 영원한 사후세계까지 이어집니다.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나 정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나 정말 천국 들어갈 수 있나? 즉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영원한 그 사후세계에 맞추고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산다라는 거예요. 자, 기름을 준비했던 이 슬기로운 처녀들 5명이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신랑이 내 예상보다 늦게 오면 내 등불의 기름이 다 떨어져서 내 등불이 버티지 못하고 꺼질 수 있어. 그러니 내 쪽에서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항상 앞날을 내다보면서 예상을 해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그래, 내 등불이 꺼질 수도 있어. 등불이 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기름의 여분이 없이는 왠지 마음 한구석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이 염려가 놓이지 않는 일종의 위기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 갔던 겁니다. 자신만만했다면 기름 준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등불이 꺼질까봐 염려해서 막 챙겨갔다라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혜 있는 자들만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동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으면 기름이 꺼질까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칫하다가 내 불이 꺼질 수도 있구나. 이 거룩한 위기의식을 강렬하게 날마다 느끼면서 실제 행동으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지혜롭고 복된 자들입니다. 광신도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부족한 자들도 아닙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서 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시면 결국에 처녀들 앞에 신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처녀들이 신랑을 만나게 되는 이 날은 어떤 날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천국 지옥이 갈리는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그분을 만나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나게 되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신랑이 오는 날, 심판의 날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당장 내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일 당장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모레 어쩌면 1, 2년 뒤에도 안 오실 거예요. 거의 확률적으로. 우리 마찬가지로 내일 당장 죽지 않고 우리 꽤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기가 쉽고 망가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요. 열처녀 모두가 다 졸고 잤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만 잔 게 아니라 슬기로웠던 처녀들도 다 잤어요. 구원받은 그들도 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잤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살짝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는 거는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내야 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길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짧게는 수년을 살게 되고, 건강한 사람들은 요새 평균 수명이 늘어서 막 100세까지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5년, 10년, 30년, 50년, 뭐 100년 단위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 긴 세월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시험들을 만나고 유혹들을 만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수많은 고난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을 끝까지 순수하고 순결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유지하고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 졸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이 뭐 긴 거 아니잖아요.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일주일도 내가 정말 성령님께 순복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에 나를 돌아보면서 내 감정 누르고 내 의지 꺾고 정말 세상과 역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선택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려면 일주일이 뭐예요? 단 2, 3일도 어려워요. 물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수많은 남모르는 그 눈물과 외로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10년, 20년, 50년, 60년 이 긴 세월을 우리가 버텨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준비되는 삶은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겠어요? 험하고 긴 인생의 터널을 지나면서 많은 이들의 신앙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다 잃어버려요. 세상이 다시 빠져버려요. 삶의 순종이 점점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뭐만 남아요? 예수와 성경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행함은 없는 죽은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남아있어요. 교회 출석도 계속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실제 관계의 측면에서는 잃어버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영적 상태가 바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5 처녀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너와 나 사이에 진짜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과거 한때 이들의 등불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널 알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내가 널 몰라. 과거엔 알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뭐죠?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살아있는 관계예요. 따라서 단순히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현재 삶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실제 내가 배우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그 오고 가는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 그 부분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만 봐도 어려운 해석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빛을 밝힐 램프라는 게 있나요? 그들이 믿지도 않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밖에 나가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시도를 아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도 안 나오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램프를 들고 신랑을 기다리겠습니까?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한때 있었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적에 램프의 불이 거의 다 약해져서 꺼져버리고만 그 관계가 서서히 죽어간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재림까지도 믿고 기다렸던, 빛나는 등불을 들고 기다렸던, 하지만 삶이 준비가 안 됐던 크리스찬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망가진 삶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속사람에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죄와 타협하는 이중적인 삶으로 서서히 변해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됐고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된 거예요.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심으로부터 그분을 찾고 순종하는 그 신앙에서는 벗어나게 된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나왔고 봉사도 했어요. 근데 결국엔 예수님이 전혀 인정해 주시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으셨던 수많은 봉사와 섬김을 했던 겁니다.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걸 한 거예요. 그렇게 중심에서 나오는 순종이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종교에 빠지고 지식놀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안이 어두워지죠. 심령이 허망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실제 관계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자들의 어떤 참혹한 대가예요. 계속해서 굳어지면서 자기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등불의 불이 무섭게 빠른 속도로 다 꺼져가고 있는데도 영적 상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언제 가서 자기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깨달아요? 신랑이 오신다, 그 나팔 불리는 소리를 들은 그날에요. 그때 가서야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가서 눈이 띄어져서 나 기름이 없구나, 나 큰일 났다. 근데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긴박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등불은, 이 빛나는 불은 시간이 지나면 꺼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어요. 꺼질 수 있다라는 인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등불에 한 번 불이 붙으면 무조건 영원히 타오를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거 거짓말입니다. 예수 한 번 믿고 성령 받아서 그 빛을 받으면 무슨 짓을 여러분이 하고 살아도, 소위 말해서 방탕하게 살든 뭐 어떻게 하든 그 불 절대 꺼지지 않는다. 이런 교리는 거짓 교리예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 패러블이에요. 기름을 보충해 가면서 끝까지 그 불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불은 꺼질 수 있어. 따라서 등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쪽에서 기름이라는 걸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보면 딱 아시잖아요. 아, 기름이 없어서 망했구나 이들이. 그러면 나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 불이 꺼질 수 있구나. 그게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여러분, 기름이 뭔 것 같으세요? 램프의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 불을 계속해서 지필 수 있는 기름이란 그 연료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했던 기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레위기 24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 안에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커튼 사이로 성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분향단이 들어가고 떡상이 들어가고 7 금초대가 들어가는 성소라는 게 있어요. 자, 레위기 24장을 보면 이 등잔불, 메노라라고도 하고 7 금초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이 등불, 불을 밝혔던 램프, 이게 서로 연결되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레위기 24장 1절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불, 이 램프를 항상 켜야 된다. 그 불이 꺼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론의 잡은 저녁부터, 이스라엘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하거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심지와 그 모든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그것을 돌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등잔불에 불을 밝히는 재료로 뭐를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죠?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지펴라. 여기서 감람은요, 올리브를 얘기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올리브를 얘기합니다. 불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기름이나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올리브를 압착하고 빻아서 나온 순전한 기름만으로 램프에 불을 붙여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감람류를 어디서 누구로부터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다고 하셨나요? 자, 기름을 직접 준비해서 성막 하나님께로 갖고 오는 그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여. 여기 너는 모세예요.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러니까 기름을 갖고 와야 되는 건 이스라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옛다 하늘에서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천에 나오는 이 기름을 많은 성도분들이 막연히 생각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뭐 성령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디까지 생각이 가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가? 이게 보다 정확한 질문입니다. 막 사는 사람한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겠어요? 빛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또 정리할 텐데요. 자, 올리브를 구에다가 찍고 빻아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 순결한 기름을 얻어내려면요, 뭐가 요구되냐면 정성스러운 헌신과 어떤 땀 흘림, 어떤 이런 대가지불이 요구됩니다. 실제로도 보면 순전한 기름을 축출하는 과정이 그렇게 뭐 쉬운 게 아니라고요.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자, 근데 이 작업의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즉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책임과 사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온 그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서 성소에 있는 램프의 불을 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기름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직접 수고하고 준비한 기름으로만 메노라를 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슬기로운 처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스스로 자신의 그릇을 구해서 거기에 기름을 담아서 스스로 기름을 준비해 갔습니다. 신랑이 던져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준비해야 됐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자기들이 직접 준비해야 됐어요. 이것이 기름이에요. 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어떤 의인들, 풍성함, 복,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체로 보면 감람나무 하면 이스라엘이고 넓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 그럼 좀만 더 들어가 봐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이 감람을 찧어내서, 영어로는 프레싱이라고 하거든요. 압착하는 거.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여기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올리브를 땄어요. 올리브라고 하는 원형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로부터 순결한 기름이 빠져나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빠지고 지디겨지고 으스러져서 그때 가서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얻어내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 올리브라고 하는 그 원형의 열매 형체는 으스러져서 사라져야 됩니다. 다 망가져야 돼요.
근데 마치 그런 과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라는 걸 하려면,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냐? 내 자아를 내려놓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반드시 나의 옛사람에 대한, 내 본성에 대한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이 뒤따라 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뜻을 거스르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스리고 정복해야만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라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이 등잔불을 밝힐 빠진 감람류는 성도의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기름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시죠. 뭐 당연하다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부으셔서 실제로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빛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난 성도들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성도 쪽에서의 헌신과 성령님의 이끌어 주심이 만났을 때 빛나는 매너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순종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에는요, 빛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신약의 메시지가 동일해요. 순종이 어느 순간부터 멈춰지게 되면 빛도 함께 사라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계속해서 근심시키고 죄짓고 살면 성령님은 소멸에 죽어가세요. 우리를 점점 멀리하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빛을 발하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불이 꺼지고 맙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에 한 번은 이분이 이제 미국의 어떤 집회, 한국교회 집회 일정이 있어서 미국에 이제 가신 거예요. 뭐 들어본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집회에 가셔서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말씀 전하시기 전에 함께 이제 찬양 드리고 기도를 하시려고 이제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온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을 했대요. 그냥 눈물 흘린 사람도 있고 박수 치고 일어나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열기가 그렇게 대단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혼자서 이제 앉아서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또 미국에 있구나. 너무 귀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예배를 놓고 교회를 놓고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자, 그때 환상인지 뭔지 교회의 불이 확 딱 꺼지면서 칠흑같이 어둠이 이제 찾아오는데 목사님이 이제 깜짝 이제 놀라고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죠. 실제로 불이 꺼진 게 아니고 목사님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교회의 어떤 모습이 보이면서 그 빛들이 딱 꺼지고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갑자기 성도들 막 찬양 뜨겁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어둡지? 이게 뭐지? 성령님께 물어봤대요. 이게 뭡니까 대체?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교회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렇다. 깜깜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음성을 들으면 현장에서. 일단 집회는 해야 되니까 가다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한 사람씩 이제 장로부터 성도들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깜짝 놀라셨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음성을 주셔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는데, 너는 곧 내게 오게 될 거야. 두렵지 않니? 이 악하고 더러운 것아, 너는 이제 곧 내게 올 거야. 안수를 하는 족족 그런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막 나가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집회를 이제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게 막 정신없이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다급히 물어봤대요. 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저주를 주시느냐. 왜냐면 전혀 그 사정을 안 듣고 가셨던 거예요. 그제서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꺼내시는데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장로들이 막 목사 막 힘들게 하고 어떤 장로는 막 똥 퍼갖고 강대상에 뿌리고 대부분이 말뿐인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삶은 속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울면서 내가 사실은 오늘 목사님 집회 이거 마치면 너무 내가 힘들어서 오늘부로 내가 목사직 그만두고 나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의 오늘이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막 우시더래요.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런 교회에서. 자, 어찌됐든 그 집회가 끝난 후에 몇 주가 안 지났는데 박 목사님 한국에 돌아오니까 전화로 막 연락이 오더래요. 목사님이 예언한 그대로 어떤 장로는 어떻게 사고 나고 그래서 죽고 어떤 분은 이런 사고로 비참하게 죽고 이분은 또 어떤 병을 얻어 지금 이러고 있고 성도들이 막 꼴이 말이 안 돼요. 저는 이 간증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고 믿고 그분이 이 간증을 사람들한테 일부러 꾸며낼 이유도 전혀 없고요. 우리가 정말 가볍게 듣고 지나가선 안 될 그런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거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실 때 과연 나는 빛을 내고 있는 성도인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늘 비유의 말씀의 잣대로 보면 교회 안에는 분명히 두 부류의 성도만 존재해요. 한쪽은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태우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나머지 전부는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자들, 경건의 모양만 있고 속의 내용 관계는 없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전래동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한 운명을 우리가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장을 먼저 보시면 사도 요한이 막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뒤에 뭔가 느낌 이상해서 딱 뒤돌아보니까 큰 7 금초대 메노라를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풀어주셨어요. 네가 보고 있는 7 금초대 이 등잔불은 7 교회이니라. 제가 이전에 말씀한 레위기에 나온 그 24장에 나오는 성소 안에 두는 등잔대 메노라,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풀어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메노라는 교회들이다. 곧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다. 내 몸에 붙어서 자신의 얼굴에 붙은 body of Christ, 몸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성령님과 딱 동행하면서 빛을 발하고 살아야 될 메노라들이다. 자, 근데 현실은 어땠어요? 7 교회가 다 빛을 내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7 교회 중에 5 교회는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지옥 갈 위기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진실한 행위가 죽었고 세상에 빠져 다들 미지근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서 문 밖으로 몰아내서 예수님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남은 거는 뭐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자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데 버티기가 5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것도 어리석은 처녀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남은 거는 아무 의미 없는 믿음의 고백만 남았고 교회의 전통만 유지되고 있었고 형식적인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대로 오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고 7 사자들 통해서 교회들에게 긴박한 메시지의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희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전처럼 나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관계를. 그 진정한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을 내가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촛대가 옮겨질 거야. 내가 널 입에서 토해낼 거야. 생명책에서 너희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될 거야.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성경책을 얼마나 읽고 있나,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있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실제 관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혹은 가까워지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순종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의 24시간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면서 섬기는 모습이 진짜 있는지, 아니면 세상 일에 매여서 온종일 거기에 마음 생각 다 빼앗겨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외적인 삶을 살펴보세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신랑 앞에 서는 그 날까지는 오랜 세월을 우리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반복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반복의 중요성. Repeat.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또 깊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 딴 게 없어요. 우리가 했던 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갈대같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매일같이 말씀으로 반복해서 훈련하고 다잡고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반복의 훈련이에요. 기도 생활의 반복이고, 순종하는 훈련의 반복이고, 때가 되면 와서 예배드리는 반복이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도 반복이에요. 모든 것이 반복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너무나도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어도 그 반복의 훈련에 항상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시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시는 방법은 없어요. 타고난 영적인 고수나 엘리트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든 평신도 다 마찬가지. 누구든지 간에 경건의 훈련이 멈춰지게 되면, 즉 그 반복의 훈련이 멈춰지게 되는 순간부터 육신적인 것에 이끌리기 시작하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경건 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처럼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고해 드리는 건, 아무리 피곤해서 막 눈이 감기고 몸이 막 늘어져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에 손해보는 날이 옵니다. 약해지실 거예요. 말씀에 나의 영혼을 푹 담그는 일,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그 훈련, 섬김의 훈련, 전도의 훈련, 중보기도 전부 멈추지 마세요. 자,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막 순종하려고 애쓰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맨날 힘들고 지치기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숨통을 틔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정말 힘을 쓰고 순종을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시편 25편 14절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의 기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쓰고자 애를 쓰면 성령이 임해서 불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에게 계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아, 얘가 그냥 예배드리러 달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정말 마음을 쏟고 자기의 마음을 부인하면서까지 나를 선택하는구나. 하나님 누구보다도 마음 부드럽고 작은 것에도 감동하는 분이세요. 우리처럼 헌금 많이 하고 큰일 했다고 해서 감동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 마음을 다해서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감동하는 분이세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화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역사하시네? 나를 정말 지켜보고 계시네? 이렇게 응답하시네? 일일이 남들에게 나눌 수 없는 정말 그 스윗하고 감격적인 간증들이 하나둘씩 쌓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어렵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듯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섬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의 훈련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반복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되고 자라나기 시작할 거고요. 또 그 순종의 기름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부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등불이 유지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핵심은 주인이 올 때까지 충성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중간에 도중하차하지 말고 주인이 올 때까지 충성해라. 그리하면 그 종에겐 복이 있으리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셔서 고시면 만나게 될 예수님에게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신랑을 만날 날이 하루하루 가깝게 다가오고 있어요. 따라서 그 때를 놓치기 전에 여러분의 등불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화들짝 놀라서 기름 사러 가지 마시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직 2교회들만이 인정받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던 인내의 순종이라는 것과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죽기까지의 충성함이에요. 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동일합니다. 바로 이들에게 있었던 인내의 순종, 그리고 죽기까지의 이 충성,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라면요, 인내의 순종이라는 것과 이 죽기까지의 충성이 우리의 삶에 지금 발견되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아니라 어리석은 처녀 같다. 여러분, 이렇게 자각이 되시면 그게 기회예요. 새롭게 결단하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주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이라는 것은요, 남에게 결코 빌릴 수도 없고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나눠줄 수 없어요. 나눠주고 싶어도. 목사인 저의 어떤 순종의 이런 업적을 성도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스스로 수고하고 정성을 들여서 본인이 직접 준비합니다. 이것이 감람을 빻아서 프레싱해서 성막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오는 1대1의 그 심판대화를 준비하시면서 반드시 꼭 슬기로운 처녀들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